제가 요나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통 예언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서 말씀은 그러한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이 요나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었던 앗술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들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대상이,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앗수르, 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앗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행위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도 패역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이제 멸망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너는 앗수르로 가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인데,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한 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3일 동안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뉘우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다시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음 직전에 내몰리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다시금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겁탈하고 자신들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 다른 사람들의 권리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배부름, 오로지 자신들의 재산 축적, 쾌락 추구,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들은 부자였고 그들은 큰 힘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안타깝게도 40일 후면 심판을 받아 모두 죽게 될 불쌍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를 만난 것은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와
지금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지옥 문 입구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겨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말씀에는 큰 힘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기는 그런 은혜들을, 용서하심의 은혜들을,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도 큰 힘이, 능력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요나, 지옥의 문입구까지 갔다가 왔던 요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했다가 저 바다 밑에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물고기 썩은 냄새가 제 몸에서 배어 있을 것입니다. 지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가 지금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 뱃속에서 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화살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서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물고기 뱃속까지 가두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여러분들 전부 다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하심의 축복을 경험했던 요나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았던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요나가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요,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해와 달과 같은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믿었지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 사이에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당장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해라,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라 라는 왕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각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실제 행동으로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회개, 참된 부르짖음은 말로만,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구체적으로 죄를 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과 죄책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떨치고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걸음들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죄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 죄를 청산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 그 탕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는 그가 자신이 떠나왔던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 아버지 집에는 이러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괜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이곳에 떠나왔구나.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실제로 그 생각을 하고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생각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과 왕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죽겠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고 과거에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즉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가난한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과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니느웨 성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나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습니까? 그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그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무서운 심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정도의 길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즉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나는 심판을 받아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던 정도의 길을 다시금 걸어갔던 요나는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하늘의 별들보다도 빛나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영원 불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금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명예,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모습들, 내 연약함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며 살아갔던 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온전히 못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단은 하지만, 다짐은 하지만 그 결단대로, 다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번번이 넘어지고 후회하고 실패하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계속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것들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인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들에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서야지 결단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된에게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겁니다. 청산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에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듯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로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40일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40일 남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손으로 행했던 모든 죄와 행포에서 뉘우치고 돌아서서 악한 길을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버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강도짓, 도둑질, 약탈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악한 길을 버린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직자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장 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막힌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다 포기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회개는 단지 마음속으로 미안해하고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했었더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고 오히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리 재앙이 확정되어져 있고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앙까지도 다 치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났을 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를 주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 때에 뉘우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서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절대로 내 욕심대로 허비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낌없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헌신들이 일어날 때 내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이 패역한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맡겨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야 되고 죄의 고리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불신앙의 뿌리들을 이런 담대하게 다 제거시켜라 라는 겁니다. 결심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들을 보여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심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아직도 내가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돌아서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요나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선포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멸망이 확정되었던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셔서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채 미련을 가진 채 먹고 보고 만나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따라 가감하게 내려놓고 다 포기하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기쁨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